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제 앞에 아주 훌륭하시고 통 높으신 스님들이 다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요. 저는 오늘 평범하면서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들을 좀 얘기할까 합니다. 제가 원래 똑똑하지 못해서 유명한 소리는 못해요. 우리가 이 땅에는 불교를 믿고 있는 소위 불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누가 시험봤는지는 모르지만 1,500만이 된다, 또 어떤 때 2,000만이 된다고 그런다는데, 글쎄 거리에 나가보면 나 2,000만이 어디 bek혔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많으니까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제 값은 못해도.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불교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불교를 믿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우리가 사찰에서 불교를 믿는 거하고는 같을 수가 없거든요. 만약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믿는 거나 불교 절에 가서 부처님 믿는 거나 똑같다고 한다면 다를 게 뭐 있어요? 부처님 치고 십자가 걸어도 되고 십자가 치고 부처님 갖다 놔도 되고 그런다면 아무런 구분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불교도는 불교도로서의 불교적인 어떤 자세를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글쎄 제가 볼 때는 불교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통의 불교, 정말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저것이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갖는 분들이 전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굉장히 양보해갖고 전부는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좀 각박하게 얘기하면 10 중에 반만 돼도 참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는 그래서 진흥원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여러분에게 불교를 이렇게 같이 전하고 같이 이야기를 만남의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불교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 역대 고승들이 얘기하기를 부처를 밖에서 찾지 마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신을 갖다가 저 하늘 높은 곳에 있는 거로 설정하고 그 신에게 희생을 바쳐서 장차 자기가 저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소박한 믿음을 갖고 밖으로 찾아 헤맬 때 서가모니 부처님은 얘기하기를 너희가 지혜롭다면 너희 집에 앉아서도 하늘을 볼 수가 있다. 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인 나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다 나처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가 그 당시로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만인의 평등을 얘기하고, 훗날 이것이 경전에 가서는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다라고 얘기하고, 모든 중생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기본 소질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기본 소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 그 소질을 지금 개발해서 지금 부처가 됐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많은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부처님 당시에 바라문들의 가르침 속에서 부처님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의식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은 신분과 계급으로 얽매여 있었고
그 신분과 계급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우리 굴레로 생각할 수 있을 때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란 그 사람이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평가받아야 될 것이 아니고 그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평가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불교에서는 이제 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타니파타라고 하는 경전을 좀 읽어보셨겠죠? 저 뒤쪽엔 또 가만히 한 번도 나 그런 경전 본 일 없다 그러시는 모양인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늘 얘기가 어느 분은 평생 불교 경전 하나 안 보고 염주 하나 갖고 일생을 마치는 분도 있어요. 글쎄 염주를 많이 염불을 해서 염주가 끊어지고 하는 정도로 염불도 많이 했겠죠. 그렇지만 자칫 잘못하면 마음은 맑고 순수한지 모르지만 정작 불교는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불자는 불교 경전을 좀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종교 얘기지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항상 성경책을 가까이 들고 꼭 들고 다녀요. 근데 불자들은 그게 너무 무거워서 그런지 아예 팽개치고 빈몸으로 염주 하나 달랑달랑 들고 돌아다니고, 불교 경제는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정말 상생한 모습을 좀 읽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수타니파타라고 하는 경전, 이미 시중에 다 번역되어 있어요. 두텁지도 않습니다. 어려운 말도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남에 의해서 그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평가받아야 된다. 농사를 지으면 농부라고 얘기하고, 장사를 하면 상인이라고 얘기하고,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고, 정치를 하면 정치인이에요. 농부는 어떤 경우도 농부로 살아야 되고, 상인은 어떤 경우도 상인으로 살아야 되는 법 없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 불교에서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자는 정해진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 우리가 어떠한 마음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부처와 같은 그런 경지로 나가자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의 기본 방향은 누구라도 다 부처님과 같은 그런 원대한 원력과 부처님과 같은 그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과 같은 세계에 한번 우리는 들여다보자. 이것이 불교의 기본 방향이에요. 경전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옥수수를 심는 것은 옥수수 열매를 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옥수수 열매를 따기 전에 옥수수 이파리나 따고 줄기나 다 걷어버린다. 그러나 옥수수를 익을 때까지 옥수수를 따고 나면 열매도 줄기도 다 함께 거둘 수가 있겠죠? 오늘날 경전에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물고기가 알을 낳는 것은 수천 수만 개지만 그 알이 부화가 돼서 다시 어미 고기가 되는 것은 그 중에 얼마 되지 않는다. 아마 알 낳는 것마다 다 어미 고기가 된다면 바다가 꽉 차겠죠. 그 말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불교를 정통으로 바르게 공부해서 어미기 고기가 되듯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세계로 나가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행히 나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바르게 인연을 맺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그런 현상은 오늘의 우리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당나라 때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불조 통기라고 하는데 보면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불교를 믿고 따랐는데 그 중에 좀 우리는 근기란 말을 쓰죠. 그릇이 좀 큰 사람,
근기가 좀 뛰어난 사람은 부처님의 청정한 가르침,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들었지만은 좀 근기가 나약한 사람, 좀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그저 화복의 인과응보만 매달린다. 복짓고 이런 데만 매달려 있다. 아마 우리나라 불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복짓는 데에 매달려 있어요. 거기야 복짓는 거 마다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육조해능 스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복짓는 거 가지고 도 닦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세상에 복 많은 사람하고 깨닫는다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복이라고 하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보다 넉넉하게 사는 그런 개념으로 부처님을 본다면 부처님은 거지 중에 상거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불교를 좀 바르게 하고 우리가 바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좌선삼매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는 얘기하기를 우리가 불교에서 이근과 둔근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자는 이로 올 이자인데 이때는 날카롭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리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한마디 하면 착 알아들을 줄 아는 그런 이근의 사람은 견득하고 보고서 터득하고 그런 얘기예요. 보고서 깨닫고. 둔근자, 둔이라 어리석다, 좀 어벙하다. 둔근자는 신애한다, 믿고 애착한다 그랬어요. 신애. 결국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견득이겠죠. 복고 깨닫는 것이겠죠. 여기서 본다는 말을 했는데 우리가 본다는 것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본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 앞에 현존하는 것, 거기 그대로 있는 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그 권위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도깨비를 보고서 도깨비에 놀라는 게 아니고 언젠가 어른들로부터 도깨비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도깨비에 겁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릴 때 자란 동네에서는 도깨비 나오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생판 모르는 동네 가면 도깨비가 없어요. 들은 바가 없으니까. 어릴 때 어른들이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가면 도깨비 나오고 어디 가면 뭐 나오고 무서운 데를 많이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거기만 가면 괜히 등골이 땡기고,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 내가 보아서 믿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인가가 한 이야기를 내가 받아들여서 거기에 내가 지금 얽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신에 믿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이런 차원에서는 깨달음하고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거리가 있는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와서 보라라고 얘기했지 와서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오늘날 불교, 대승불교 입장에서 많은 얘기했지만 늘상 저는 가장 원초적인 서가모니 부처님에 의해서 말씀해 놓으신 초기 경전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경전에서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불교인이 궁극적으로 가는 것은 해탈이라는 세계, 열반이라는 세계, 열반과 해탈이라고 하는 것을 나도 체험적으로 나도 좀 느껴보고 나도 좀 거기에 좀 맛을 느끼고 이러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경전에서는 얘기합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세계에 들어가려면
세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것이 삼해탈문이에요. 세 개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 중에서 공이라고 하는 문, 두 번째는 무상, 없을 무자 서로 장 써서 무상이라고 하는 해탈문, 세 번째 문이 무원무작의 문, 원할 원자 지을짝자 무원무작이에요. 지금 대개의 불교를 얘기하는 자리에서는 이 세 개의 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문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비유를 하겠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것만 내 마음을 괴롭히는 건 아니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잠 못 들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도 내가 설레긴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주무실 적에 내일 아침 새벽에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일찍 잠을 자는 게 좋은데 일찍 잠을 자야지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지만 그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잠 못 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자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도 놔버려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이 진정 열반이라고 하는 그 대적정의 마음, 정말로 고요한 마음의 세계에 되려면 내가 뭔가 좋은 뜻으로 매달리고 하는 것마저도 넘어서야 된다. 그것이 무원무작의 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는 이름으로 무슨 이름으로 사람들을 굉장히 들뜨게 만들거든요. 불교는 해탈과 열반이라고 하는 세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을 보다 밝게 하고 여러분 마음을 텅 비워서 쉬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기도라는 이름으로 무슨 이름으로 복 짓는다는 이름으로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더 들뜨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비워서 바르게 공부합시다라고 하는 데보다는 우리 절에 와서 기도하면 소원 성취합니다 라고 하는데 사람 더 많아요. 우리 절에서 영가 천도하면 귀신 천도 잘 됩니다 라고 하는데 하면 버글버글해요. 이런 소리 하면 제가 욕을 많이 먹는데요. 그러나 여기는 뭐 주지심한테 욕 먹으면 다음에 안 오면 되니까. 우리가 이왕 불교를 하려면 진짜 불교가 뭐냐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런 어떤 대방등 보적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다 뭔가 원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매달리는 것이고 집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마음의 평온을 누리려면 내 마음에다 뭔가 시구하는 것, 원하는 것, 얻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도 두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무원무작의 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개의 절에서나 대개의 법회에서는 무원무작의 문은 얘기를 안 하고 좀 접어놔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올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짓는다라고 하는 데에는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정작
부처님과 같은 세계, 열반의 세계다, 해탈의 세계다 라고 하는 세계에 가는 데에는 아직 밖에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겠죠. 이 세상에 그 많은 하고 많은 생명들 중에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 참으로 희한한 이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불법을 만난다는 것 역시 또한 쉬운 일은 아니고, 불법을 만났을 때 바르게 만난다는 거 쉬운 거 아니고, 또 바르게 만나서 부처의 세계에 진입해 들어간다는 거 또 쉬운 일 아니다. 그런 얘기는 들었죠? 그 얘기 괜히 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불교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부처의 경지, 부처의 세계로 나아가는 데에는 등지고 딴 데 가서,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을 세속적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수단쯤으로 부처님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아, 오늘 내가 절에 가서 기도하고 나오면 내일은 부처님이 100만원짜리 수표 착착 나눠 보내주겠지, 이런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부자로 살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물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넘겨줌으로써 부자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 부가 뭐냐, 어떻게 사는 것이 마음의 부자냐 라고 하는 그 길을 알려주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부처님이 농사를 대신 지어주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어서 수확을 잘할 것이냐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대신 농사 지어주기를 바라고 그냥 그것만 응시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경전을 공부하고 교리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른 불자가 돼서 정말로 부처님이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바른 불자다 하는 그러한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구 비유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얘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짝사랑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부처님을 향해 짝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본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보지 않네. 또 우다나라고 하는 무문 자설경에 보면 부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옷자락을 잡고 내 뒤, 내 발자국을 졸졸 따라다녀도 내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하지 않고 등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비록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멀리 떨어졌다는 얘기는 공간적으로도 멀리 떨어지고 시간적으로도 멀리 떨어진 걸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처님 시대하고 2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으로 긴 멀리 떨어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비록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하면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대해서 아버지 정반왕의 간절한 초청으로 고국에 갑니다. 고국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또 떠나니까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었던 마하나마라고 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여기서 지금 떠나시면 언제 다시 부처님을 뵐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부처님을 뵙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여기 있는 만들어진 저분 말고 부처님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제 뒤에 있는 분은 불상이고, 그때 부처님은 간단히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보고 싶거든 내가 여기서 너희들에게 가르친 대로 실천하라. 내 가르침을 실천하는 동안 너희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비록 부처님과 우리하고는 시간적으로 2500년이라고는 참으로 까마득한 시간 차이가 있지만,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실천하면 우리는 부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부처님이 돌아가셨느냐 살아계시느냐는 2500년 전 구시나가라에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느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여러분은 부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처님을 애타게 부르더라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부처님과 거리가 떠있고 등지고 있다면 부처님은 우리하고는 이미 딴 세상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부처님을 죽이느냐 살리느냐는 25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마음 자세에 달려있다. 오늘 우리들 불자들의 마음이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실천하면 그는 부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경계하고 부처님이 아니다라고 한 부분에 매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 어떻게 만나볼 것이냐? 그게 중요한 과제겠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와 부처님과는 근원적으로 바탕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초발심 자경문이라는 거 읽어보셨습니까? 자경문에 그러죠. 부처님도 조사도 원래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이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었다.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부중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먼저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꿈틀거리는, 모든 중생들이 꿈틀거리는 원초적인 동기는 욕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욕심이에요. 잘 살아보려는 것도 욕심이고 여러분이 여기 오늘 온 것도 욕심이에요. 다만 그 욕심은 파괴적이지 않고 자기 발전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욕심일 뿐이에요. 좋은 욕심도 도가 지나치면 다른 사람을 피해를 줘요.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욱박질러서 해보세요.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공부하라 얼마나 좋은 뜻에서 했어요. 그런데 공부하는 거 욱박질러서 해보세요. 그 아들은 죽을 상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꿈틀거리는 것은 욕망인데, 그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느냐 안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어둠으로 갈 수 있느냐 밝음으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불교에서는 욕심을 근본적으로 버리라고 하지 않고 욕심을 좀 줄이라 해서 소욕지조 그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 사람들이 욕심의 노예가 돼서 10개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동분서주할 때 우리 불자들은 그래 10개의 욕심 중에서 나는 그 중에 1개나 2개 정도 내가 놔도 돼. 그래서 1개나 2개 정도 욕심을 내가 던져버리면 그 버린 자리만큼 우리는 부처님하고 가까워진 거예요. 그 버린 것만큼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드는 거예요. 그 버린 만큼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는 세상은 욕심을 부채질하고 그 욕심에 그 굴레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그 속에서 더 열심히 뛰라고 채찍질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미쳐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몇 도 돌았느냐의 차이지 안 도는 사람 없다. 저 사람은 7도 돌았는데 난 4도 돌았으니까
난 안 돌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어찌 보면 다 돌았어요. 같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아유, 스님, 다 그러는 나라고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앞뒷집 다 그러는데 나라고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래 같이 돌아가는 거지 뭐. 우리 불자는 누가 뭐라 그래도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중심을 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욕심을 좀, 끈을 좀 매자. 그게 첫째 중요합니다. 불자다운 삶. 분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길만 보면 뛰어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건 뭐냐? 불길만 보면 꽃으로 보인대요. 아, 저기 가면 꿀 많겠다 그래 폭격하는 거죠. 들어갔다면 끝이요. 욕심, 불교에서는 비유합니다. 경전에 욕심을 쫓아다니는 것은 뭐냐? 마치 예리한 칼날에 묻은 꿀을 핥는 것과 같다. 이걸 잘 핥으면 되는데 잘못 핥으면 혓바닥 확 날아가겠죠? 아니, 면도 칼날에 묻은 꿀이 있는데 이걸 잘 핥을 줄 알면 꿀을 핥는 거지만 잘못 접근했다간 혀 잘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또 경전에 얘기하기를 욕심의 포로가 된 사람은 뭐가 같더냐,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깊은 운물이 있는데 그 운물에는 참 맑고 시원한 물이 있다. 누구라도 그 물을 먹고 싶은데 욕심이 많은 사람 운물은 뭐냐? 두레박줄이 짧아서 아무리 물이 좋아도 먹을 수가 없어. 여러분은 한번 반성해 보세요. 나는 그 예리한 칼날의 꿀을 이제까지 잘 핥았는지, 우리 집 운물은 두레박줄이 충분히 닿는지. 그래서 먼저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불자는 탐진치를 우리는 다스리자 그러죠? 여러분 천수경에 다 나와요. 우리가 원래는 부처님하고 근본적으로 바탕이 같은데 오늘날 우리가 범부 중생이라는 차원에 머물러서 갈등하고 있는 것은 뭐냐? 탐진치에 의해서 내가 지금 병들어 있다. 그렇다고 한 탐진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병들은 걸 알면 약 처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처방이 뭐냐? 여러분들 개정해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 속단 탐진치, 원하 건수 개정해, 그렇게 외우잖아요. 여러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너무 많이 알아서 못해. 천수경에 나오는 얘기 지금 했어요. 지금 뭐 특별한 거 안 했어요. 하루속기 탐진치를 끊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개정회를 연마해라.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개 받으셨죠? 아직 안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100% 다 받으셨네. 그래 일단은 뭐 안심이 되네요. 개 받았으니까. 스타트 라인에 다 서서 출발을 했으니까. 왜냐하면 개를 받지 않으면 예비 불자일지언정 정식 불자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기가 필요할 때 불공하고 절에 자기 집 축원 주소지 있다고 해서 불자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불자로서의 어떤 약속도 안 했고 불자로서의 의무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가고 싶을 때 가서 부처님 찍 한번 쳐다보고 온 거 아니에요? 계를 받아야, 계를 받으면 이름이 주어지죠. 그날서부터 계를 받았으면 이름이 지어지면 그 이름을 당당하게 쓰세요. 가족끼리도 나 이제 계를 받았으니 날 누구라고 불러라. 이름은 받아놓고 쓰질 않아요. 언제 쓰려고? 꼭 쓰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을 우리는 좀 달래기 위해서는 정이란 말인데, 염불을 하는 사람은 염불을 하되 무념이 되도록 해야 되고,
염불을 하되 무념이 되게 해야 돼요. 사경을 하시는 분은 사경을 하되 무념이 되어야 되고, 좌선을 하는 분도 무념이 되어야 되고, 무념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직 분별이에요. 비유를 하면 이상 사람들이 모두가 거울인데, 우리 중생들의 그 거울엔 손때가 많이 묻었어요. 그래 닦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울을 싹 닦았는데도 그 거울에서 내 모습이 일그러져서 나타나는 거울이 있어요. 시원찮은 거울 그렇잖아요. 거울이 이렇게 일그러져서 나타나는 거울 있죠? 먼지만 없다고 내 모습이 다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거울 자체가 그 굴곡이 있으면 내 얼굴이 찌그러져서 보여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탐진치를 제거하는 것은 그 거울에 묻은 손때를 닦는 거라면, 그 맑은 거울에서 그 맑은 거울이 다시 얼룩이지지 않고 일그러지지 않은 올바른 거울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올바른 거울이 되는 것은 뭐냐? 다른 말로 하자면 능소심을 넘어서라. 능소심이란 뭐냐? 나다 너다 따지는 분별심. 여러분이 욕심도 없고 성내는 것도 없고 사견도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 저 깊은 속에서는 항상 너 나를 따지려고 하는 분별심이 딱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일생을 잘 부부로서 금실 좋게 살아온 사람도 성질나면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지, 그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죽어라 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사랑을 했으면서 어떤 때 저기 하면 야 이놈아 나 잘 되려고 그러냐? 너 잘 되려고 그러지. 이게 바로 너 나를 가리는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한 번쯤 그 얘기를 하면 그 자식은 대뜸하게죠. 그러려면 그만두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탐진치를 없애는 것은 비유하자면 맑은 거울에 묻은 때를 없애는 거라면, 그 맑은 거울이 다시 거울 자체에 일그러짐이 없어야 돼요. 아무리 깨끗이 닦았어도 거울 자체가 일그러져 있으면 내 얼굴이 제대로 보이질 않잖아요. 찌그러져 보이죠. 그 얼굴에 찌그러지는 현상, 거울에 찌그러지는 현상을 없애는 것은 뭐냐? 우리 마음의 능소심을 넘어서라. 나 너를 가리는 마음을 넘어서라. 우리는 그거 버리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옛부터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넘어서기 어려운 높은 산이 있고, 이 세상에 건너가기에 참 힘드는 강이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 높은 산이라도 등산하는 사람들이 넘어섰고, 아무리 넓은 강이라도 배를 타면 건너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산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강을 넘어서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높은 산이란 뭐냐? 교만의 산이에요. 교만. 우리는 남보다 조금이라도 내가 유리한 게 있으면 그것을 착 갖고 남 앞에서 의시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불자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낮춰라. 범유화신 자는 백복이 자기위 그러죠? 무릇 마음을 낮추는 자는 온갖 복이 저절로 기어들 것이다. 열반경인 얘기합니다. 심약고자 불명열에, 마음이 그 교만한 마음이 하늘 치솟는 사람은 열애라 부처라고 할 수가 없다. 또 여러분, 법화경에서 상불경 보살은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받들어서 예배했다. 자기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교만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산을 넘어서기 어렵다. 불자는 그 산을, 그 보이지 않는 교만이라는 산을 우리는 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이마가 땅에 닿도록 낮춰서 절을 하는 것은 중생들마다 가장 높은 게 내 이마인데 그 가장 높은 이마를 가장 낮은 땅에다 닿도록 굽히는 거예요. 그런데 절에 가면 불자들이 뭔 제의를 그렇게 많이 전해. 참회한다고 그냥 엎으러지긴 엄청 엎으러져요. 백팔참회한다, 삼천배한다, 뭐 기분 좋으면 만배한다. 뭔 그렇게 죽을 죄를 많이 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한없이 높이 솟아있는 이 산을 넘어서진 않는단 말이죠.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강이면서 넘어가기 어려운 강이에요. 피아가 안 그랬습니다. 나 너를 가리는 분별의 강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맑은 거울에 일그러짐이 있는 것이 바로 나 너를 가리는 분별심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보살이 자비스러운 선행을 하되, 선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 깨달음이란 뭐냐? 결국 오늘 우리는 김서방이다, 박서방이다, 이서방이다 해서 성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가문 다르고 다 남들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우리는 한 뿌리에 열려있는 많은 잎사귀와 같다. 비유하자면 바다에서 볼 때는, 물 위로 볼 때는 이 세상의 섬들이 각기 떨어져야 되는 별개의 섬이지만, 물 밑으로 볼 때 모든 섬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커다란 고목나무에 수없이 많은 이파리가 있지만 그 많은 이파리는 결국 뿌리에, 한 뿌리에 연결되어 있어요. 동쪽으로 뻗은 가지가 서쪽으로 뻗은 가지가 지금 썩어드는데 나는 관계없어, 저 서쪽 가지가 썩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불교인은 정말로 불교인이 진정한 의미 자비로운 마음, 불교의 정말로 바른 보시행이 되려면 내가 도와주는 저 사람이 남이 아니라 결국은 나와 다름없는 내 분신이요, 내 형제요, 내 참여라는 그런 깊은 자각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는 대가를 계산하지 않잖아요. 내가 남에게 도와줬다는 거하고 내 형제를 도와줬다는 건 조금 다르겠죠? 남에게 도와줄 때는 하기도 힘들지만 꼭 티를 내고 싶은 거, 내 형제에게는 도와주는 손길도 좋고 도와줬다고 금방 티도 잘 안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자는 철저히 그런 자각 위에서 우리가 베풀어져야 된다. 자, 저는 오늘 비유를 했습니다. 거울을 비유를 한 거예요. 왜 거울을 여러분에게 비유를 하느냐? 거울은 자기 앞에 있는, 거울 앞에 있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통째로 나타내 줄 뿐, 어떤 사물이 온다고 그 사물을 붙잡아 두지도 않고 그 사물이 지나갔다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거부하는 것도 없고 붙잡는 것도 없어요. 만약 여러분 집안에 있는 거울이 너 오늘 하는 짓이 미우니까 내가 찌그러지게 보여주겠다 그러면 거울 놔두고서 깨버리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말이야 어느 날 말이야 기분 나쁘다고 나 한쪽만 비주고 한쪽 안 비주고 이러면 그건 놔두겠어요? 거울은 이렇게 상대방을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붙잡아 두지 않아요. 있는 대로 그냥 비춰줄 뿐이에요. 거기에는 아름답다, 밉다, 추하다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네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 번 마음에 들었다, 한 번 밉상이 박혔다, 죽을 때까지 안 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은 한없이 일그러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비우라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마음을 비우라. 마음을 비우라는데 어떻게 비우는 거냐? 물그릇 같으면 쏟아버리게도 안 해. 마음을 물그릇도 아니고 어떻게 비우는 거냐? 비우라 소리는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그래, 많이 비우셨어요? 비우라는데 어떻게 비우라는 거냐? 성당에서도 마음 비우라 소리 하고, 그냥 가는 데마다 마음 비우라는데 어떻게 비우라는 거냐? 뭘 어떻게 비우라는 거냐? 자, 마음 비우는 법을 말씀을 드리죠. 대개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흔히 인생관이다, 가치관이다, 무슨 관이다 라고 하는 관자, 볼관자, 관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을 볼 때 그냥 눈으로 그냥 딱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도수도 다르고 색깔도 다른 안경을 하나씩 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 어떠한 교육을 갖고 지금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이 달라요. 똑같은 문제를 갖고 야당이나 여당이나 입장이 달라요.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자식과 입장과 부모 입장이 다 달라요. 그렇죠? 살다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과 하나를 놔도 배고플 때하고 배부를 때하고 사과가 달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보이지 않는 관이라고 하는 볼관자 관이 인생관이다, 가치관이다, 생사관이다, 이런 관이라고 하는 딱 하나의 안경을 끼고 있다. 그래서 그 도수에 맞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세요. 하셨습니까? 온문 스님에게 여하시 불출신처 그랬습니다. 부처가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부처가 나옵니까? 그랬더니 동상수상행 그랬어요. 저 산이 물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산이 흘러간다. 산이 물 위를 흘러간다 그랬어요. 산이 물 위를 흘러가는 건 있어요? 물이 흘러가지 산이 흘러갈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동산이 물 위를 징검징검 흘러간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고정관념은 뭐냐? 산은 멈춰있는 것이고 물은 흐른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우리는 그 고정관념을 내려놔라 이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마다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고정관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첫째가 그겁니다. 관. 무슨 관? 불교인은 불교라고 하는 관, 기독교인은 기독교라고 하는 관, 이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인들끼리 만나면 저 사람 절에 다닌대. 그러니까 괜히 마음이 편했다가 저 사람 교회 다닌대. 그럼 그거 듣는 순간 마음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내려놔라 이거예요. 잘 나가다가 저 사람 저 교회 다닌대. 그러니까 그 말 듣는 순간 그 다음서부터 말하는 거 뭐가 다 삐까닥하고 올바로 들으려고 하네요. 뒤틀어서 들으려고. 뒤틀어서 듣는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이 그 사람이 삐뚤어진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먼저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세요. 아셨습니까? 네. 두 번째, 서로 상자, 생각 상자인데요. 생각 상자. 여러분 앞에 내 눈에 비치는 것만 직관할 뿐 상상하고 헤아리지 마라.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나면 만나는 대로 좋고 헤어지면 헤어지는 대로 그냥 놓으면 되는데 만나서 반갑고 헤어져서 싫고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은 항상 괴로울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거사님도 계시고 보사님도 계시니까 오늘 결혼기념일이야. 결혼기념일이야 하는 것도 관이에요 또, 그죠? 오늘
우리 집 거사가 들어올 때 저녁에 선물이라도 하나 사갖고 오겠지. 혼자 상상하고 있어요. 근데 거사님은 결혼기념일도 잊어먹고 있는데 한참 상상하러 오늘 선물은 뭐를 사올까? 다이아몬드를 사올까? 뭘 사올까? 하고 내 저녁에 빈손으로 덜렁덜렁 들어왔어. 그러기 때문에 빈손으로 들어온 걸 보는 순간 열딱지가 터져. 이건 왜요? 상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식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으로 놓으세요. 아내가 열심히 사랑했으니까 이놈이 나한테 효주하겠지. 부도도 안 하게 돼 있어요. 상상하지 마세요. 내 앞에 보이는 대로만 받아들이세요. 도깨비도 상상하는 것이고, 여러분 귀신이다, 영혼이다 이런 거 다 상상하는 거예요. 영혼 보셨어요? 우리가 때가 되면 제삿날이 되면 제사 지내고 하는 건 그것은 하나의 문화적 관습이에요. 제사 지내니까 우리 조상이 와서 그날 기분 좋게 와서 먹고 가셨다. 보셨어요? 만약 그날 돌아가신 조상 와서 밥 먹고 가면 그 다음서 무섭다고 제사 안 지내요. 그렇죠? 산자가 지 혼자 상상해서 하는 거예요. 문화고, 다만 그런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 버리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스님 2000 몇십 년도에는 혜성하고 지구하고 부딪힌다는데요. 엄청 상상력을 풍부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잘 사셔. 얼마 전에도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분이 한잔 하셨어. 근데 그분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반은 시비 쪼고 반은 물으려고 하는 것 같고 이게 참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삐딱하게 질문을 해. 스님, 옛날 스님들은 참 신통력이 있어갖고 저 묘양산에서 서산 스님이 딱 글씨를 써고 딱 던지니까 금강산에도 가고 저 대둔산에도 막 가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도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화를 너무 보시고 상상력이 풍부하시네. 요새 만화 보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영화 보고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많고. 상상하는 거 놓으세요. 아셨습니까? 내가 부딪힌 현실,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라.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 지금 여기, 지금이라는 이 순간, 여기라는 이 공간, 여기에서 여러분이 콧구멍 속에 바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순간이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이 현 시점을 떠나서 우리 인생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을 잘 산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오늘 이 순간, 내게 주어진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미련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시오일 매일매일 되거든 어제에 매달리지 말고 내일을 미리 껍복하고 죽지도 말고 오늘의 삶을 살아라.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마라. 과거는 가버렸다. 미래를 미리 걱정하지 마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삶이란 현재 속에 있는 것, 현재라는 시간도 물이 흘러가듯 흘러가는 것이다. 삶에서 인생이란 염라대하고 계약 맺은 일 없다. 아침 나절에 보였다가 저녁에 안 보이면 간 거고 초저녁에 보였다 아침에 안 보이면 간 거지. 나는 무슨 수가 있어도 10년 안 나 보장받았어 그러고 자동차 들이받으면 안 죽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삶 여기에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인생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쥐불놀이를 할 때 보면 불을 붙여갖고 가만히 있으면 불이 한 점이지만 이걸 속도로 해서 획 돌리면 불이 동그랗게 나타나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하루하루가 이어져서 하나 인생 60년, 7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한 점이 지나지 않는 오늘을 잘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일생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내일로 미뤄요. 내일서부터. 오늘까지는 퍼지고 내일서부터 좀 해보겠다고. 그런데 내일 가면 또 내일로 미뤄져. 이러다 보니까 죽음이 내일 앞에 다가왔어. 그래서 이 얘기하기를 어리석은 범부 중생은 죽음이 코앞에 와도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아, 그래, 맞아. 오늘서부터 난 수행해야 되겠다. 그럼 오늘 시작하세요. 오늘서부터 내가 뭘 하겠다 그럼 하세요. 그래,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게 있어. 내가 그것을 용서를 하고 참여를 해야지. 오늘 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또 뭐가 그렇게 걸리는 게 많은지 내일로 미뤄요. 내일은 내일 할 일이 또 있어요. 하셨습니까?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세 번째, 첫 번째는 관을 비워라. 두 번째는 상상하지 마라. 세 번째는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 마라. 아까 얘기했죠? 과거에 매달리면 과거는 가버렸다. 여러분, 대개 보면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 갖고 과거 지향적인 인생들은 너무 많아. 부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젊어서 수행도 하지 못하고 젊어서 재산도 모으지 못한 사람은 늙어서 마치 날개 부러진 따오기가 빈 연못에서 날아가지도 못하고 옛날 추억만 하는, 옛날에 젊었을 때 이 생각만 떠올리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또 대개 그래 또 나이 타령하고 못해요. 옛날 경복노 스님 모시고 있을 때 보니까 그 노장님이 세상을 떠나실까 봐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모여들어요. 하루에도 더 노스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아, 이것이 인생의 멋진 삶이구나. 나이 핑계 대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나이 많아고 관세 많이 받았나? 왜 그래? 아무리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마음을 열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살면 젊은이하고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어요. 세대 차난다는 얘기는 뭐냐? 옛날에 습관에 매달려서 고집을 버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20대, 30대 애들에게 옛날 보릿고개 얘기해 보세요. 아, 그때 왜 굶어요? 라면에도 끓여 먹지? 그건 그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 시대를 모르는 젊은이에게 내 과거의 추억을 갖고 요구하기 때문에 안 통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비록 우리는 세월이 가는, 세월을 가서 나이가 먹고 몸뚱이에 늙는 것을 어찌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마음마저 늙지는 말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과거에 내가 어땠지 하는 거 던져버리세요. 지금이 중요해요. 과거에 뭐였느냐고. 뭐예요? 지금은 지금 쪽박 찼는데. 아세요? 지금을 보세요. 과거 지향적이에요. 과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내일 모레 곧 갈 사람이 스님, 내가 20대로 돌아가면 좋겠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돌아가긴 뭐가 돌아가요? 인생이 죽을 날만 다가오는데. 과거의 영광, 과거의 아름다운 거 다 던지세요. 그건 지금의 나무가 아무것도 안 돼. 그거 잘못 얘기하면 티낸다고 사람들이 오히려 벽을 쌓여. 그래, 너 언제 잘 놀아봐라. 그렇지 않아요? 불교 공부는요, 한마디로 뭐냐? 멋진 인생을 사는 길이. 염불 한다고 부처님이 와서 뭐 100만 원짜리 수표 안 줘요. 스스로 내 자신이 내 마음을 열고 내 바깥에는 사람들을 바꿔서 세상을 아름답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을 바꿔서 세상을 아름답게 보려고 하는 자기 변신의 노력이 불교 공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한 생각을 바꿈으로써 얼마든지 세상은 아름답게 할 수도 있고 세상을 어둡게 할 수도 있어요. 그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 뒤에 있는 부처님이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쥐고 있어요. 이 키를 여느냐 안 여느냐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키를 가지고 그 문을 활짝 여는 사람은 오늘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고, 이 키가 나한테 있음을 알면서도 그냥 내 던지고 있는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날이 그날일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개미 쳇바퀴 도는 그런 습관과 관습만이 있게 됩니다. 저는 불교를 누가 얼마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골동품상해가 아니니까. 누가 먼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내 마음을 밝게 했느냐에 따라서 거리가 가까우느냐 머느냐입니다. 자, 제가 시간을 기가 막히게 맞추면서 오늘 5분 늦었네. 여러분 건강하세요.